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거역하지 말자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부분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생각하며 은혜가 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역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사전을 보니까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또는 초월적인 힘을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자, 오늘 남왕국 유다가 멸망 후에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함께 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역대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함께 22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여기도 보면 감동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자가 다 일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이 감동을 거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오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기도할 것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신다 그 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불러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의 감동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맡은 자는 뭘 하라고요? 충성을 하라. 충성.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만 충성할 것을 오늘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오늘 마음에 전도하도록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스스로 어느 날 교회에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난 자꾸만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마음이 뭐예요? 백성을 의로 다스리도록 감동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이와 같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들은 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마음을 거스르니까 오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거역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된 이 세계와 오늘 그 안에 피조물들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오늘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기쁨의 원천이 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원천을 분명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하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뿌리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거역하며 어떻게 고집부리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아니라고 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도 오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불쌍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옥 가는 것 방조하는 방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오늘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마음 속에 오늘 마음대로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해둘 그런 공간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 말씀 제가 늘 물어봐도 우리 여러분도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심중에,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장래 속에 오늘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기적, 이적을 보면서도 눈으로 맨날 보면서도 뭐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늘 사람이 자기를 죽였을 때 부활시켜 주실 것을 오늘 정말 믿느냐? 그런 오늘 삶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늘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100% 고쳐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 아픈 걸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누구에게 나타나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고 뭘 했습니까?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셨다고 하네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뭐라고요? 나을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만졌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고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겨자씨 생각나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네? 얼만큼요? 겨자씨가 딱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장쌀 있죠? 기장쌀. 색깔도 똑같아. 못 보신 분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기장쌀 그것만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아. 제가 진짜 가져온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가져온 이 겨자씨를 제가 가져왔어요. 정 궁금한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뭘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믿음교회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교회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믿음교회. 그럼 우리 식구들은 전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오늘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믿음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는 만큼만 역사한다.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별로 신통치 않나 봐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이에요. 능력은 얼만큼이요? 믿는 만큼 얻는다. 따라해보세요. 능력은 믿는 만큼 얻는다. 아멘. 자, 믿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 나은 거예요? 안 나아요? 나아요. 나아요.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체험이 좀 불확실하면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상관없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분은 맨날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머릿속에 궁리하는 그 생각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와 높이와 그 양이 날마다 어때요? 점점 더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자. 자,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수많은 교회 속에 거기 직분자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큼 드러내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모양이 별로거든요. 그죠? 수많은 사람, 대략 요즘은 줄어서 한 800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800만이 다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 세상 대한민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직분이 있고 오래 다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제한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오늘 가로막고 서 있냐?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성. 요즘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나 혜택을 못 받아서 불행히도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지만, 지금은 다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냥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대학까지는 그냥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 이성으로 가로막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과 엄청나게 다른 분이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의 틀에 딱 집어넣고는 요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는, 포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요, 스스로 축복받는 축복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생각을 해보죠.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도 전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싸울 수 있는 장정이 5,000명 먹었습니다. 5,000명. 그런데 여자아이 빼놓고, 그런데 다 먹고 남은 그걸 거두었더니 얼만큼이요? 12광주리라. 그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오늘 놀라운 예수님은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이 기적이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되어진 기적이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맡겼을 때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앞에서 말씀드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사람 먹이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들판에서 이 사람들을 저녁 때 갑자기 먹을 것을 내어준다. 어디서 그 많은 것을 구해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성적 결론이 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하면 믿음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명령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분명 시키니까 하는 거죠.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갑자기 예수님은 다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구해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무리를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틀림없이 기쁘게 하지 않고요, 불평하고 제가 볼 땐 수군거리면서 하든지 말든지 막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방법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을 따랐겠습니까? 믿음 따라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성, 자기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계셨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럴 거란 말이죠. 왜요? 오늘 그때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러냐? 예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오늘 분명 그 말이 맞는데, 그런데 요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내가 기분 나쁠 때도 함께 하시죠? 그죠? 예, 기분 좋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쁠 때도 해요.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건 누구 감정이에요?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 계신 거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오늘날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라 그럽니까? 그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님 가신 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죄입니다. 회방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여러분, 자, 거역하는 거, 막아서는 거, 그렇죠? 회방하는 거, 방해 놓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오늘 이와 같이 성령 회방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여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으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